예, 오늘은 사사기 8장 18절서부터 35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제껏 우리가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 패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손길, 주로 이방인들의 침략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속박하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러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자, 즉 사사들을,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약 10년 또는 20년, 30년간의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다시 그들이 또 느슨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참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정말 이 악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보면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일말의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의 의미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은 것뿐이냐, 얼핏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미디안인들에 대한 사적인 복수의 의미도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장 18절, 사사기 8장 18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매, 딱 보니까 벌써 품위가 있어 보이고 왕의 아들들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형제들을 죽인 자가 이놈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죠.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아니하였으리라고 이렇게 시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과거 시제로 돼 있죠. 명백한 오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서 지금 I would not 하고 지금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곧 죽이죠. 좀 있다가.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말로 시제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가 아니라, 그러면 벌써 죽였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요거는 시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니하리라. 그런데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동기가 그렇게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써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신성한 책무를 받아서 순종한 것만 아니고, 사실은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동기도 여기에 은연중에 숨겨져 있었죠. 그 자체는 나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민수기 35장에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친족 또는 자기의 형제를 죽인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내적인 그 동기로 볼 때 하나님께만 순종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약간의 그런 사적 동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역시 인간은 참으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를 너희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어린 소년에게 이 적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첫째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린 소년이나 또는 여자나 자기와 무력에 있어서 동급에, 예를 들면 장군이 병사한테 죽으면 수치스러운 거죠. 장군이 장군한테 죽으면 모르겠는데 장군이 병사한테 죽으면 수치스러운 것처럼 자기는 지금 왕인데 왕이 지금 소년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스럽게 죽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복수하는 일종의 마음의 자세죠. 그렇죠? 네가 내 형제들을 그렇게 먼저 죽였으니 너희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라. 내 아들이 너를 상대해 주마. 내가 나설 필요도 없다. 뭐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군인들 중에서 사람을 처음에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처음에 이 총을 쏘면 사람을 보고 총을 쏠 수가 없어서 다 고개 숙이고 하늘 보고 아무데나 막 총을 쏘는 그런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두려워서 사람을 보고 총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고개는 숙이고 총만 위로 내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총을 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칼로 전쟁 나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적을 뵐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적을 보면 그냥 일단 도망치는 것이 일반 병사들의 첫 경험들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경험이 없는 소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뽑아서 마귀를 대적해서 단호히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형태의 시험에 그저 우리가 꽁무니 빼고 뒤로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의 영적으로 어렸을 때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별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경험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병사들을 베테랑이라 그래요. 베테랑. 그 사람 정말 베테랑이다. 그렇죠? 아주 경험이 많은 병사들을 얘기할 때, 또 운동선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베테랑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용사들이 때로는 어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워서 아직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21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왕과 왕끼리 나는 왕에게 죽고 싶다. 그 정도 수준은 네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직 경험이 없는 어설픈 소년이 죽이면은요 단칼에 죽는 게 아니라 제대로 깨끗하게 죽이지 못하고 죽이다가 그냥 목을 절반만 벤다든가 뭐 이런 일은 더 고통이 더 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기술 좋은 너한테 내가 단칼에 딱 죽는 게 깨끗하게 좋겠다. 그러니까 좀 아량을 베풀라, 이런 뜻이 두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장군이면 장군의 힘이 있고 병사면 병사의 힘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인 네가 죽여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시키느냐, 이렇게 했죠. 결국 자신의 아들의 아직 미숙한 경험을 이유로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유목민들은 낙타가 아주 중요한 그 이동수단이고 낙타에 얼마만큼의 장식을 했는지에 따라 그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이 되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신라에서 무슨 유명한 그 이 집안에 아주 뭐 마립간인가 왕들의 왕인 마립간이라는 사람의 무슨 무덤이 출토했는데 말 안장에 뭐 완전히 금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냥 온통 말 안장이 금으로 돼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아마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인 국가는 말이지만 사막에 있어서는 낙타가 말이 아니라 낙타니까. 그래서 낙타에 여기서 목에 있던 장식을 취했다는 얘기들은 이제 그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22절로 갑니다. 22절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자신들을 구출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우리가 여태껏 인간의 의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간 영웅에 대해서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이게 맞는 말이 아니죠. 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지 어디 기드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하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람들이 당신이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지 말라.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과연 사람들, 특히 이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대로 겸손하게 하는지 그거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누구든 다 예외가 없어요. 왜?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다 신실합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다들 하는데 이게 조금씩 유명세를 타고 막 신문에 오르락내리고 뭐 설교가 뭐 잘한다 소리가 나오고 막 책이 팔리고 막 이렇게 되면 서서히 사람들의 칭찬에 조금씩 이제 맡겨져서 결국은 나중에 참 겸손이고 뭐고 나 다 내던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버리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본입니다. 그 샘플이에요. 기드온을 읽을 때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정말 성공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가 곧 위험신호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시사적인 게 많습니다. 뭐 제가 여기 적어놓은 목사 저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되네요. 좀 사람들한테 저 사람 그런 소리 좀 듣다가 이제 아주 위험한 순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벌써 내가 아는 사람 10명은 넘어졌어. 엑스표스나 이 사람 다 넘어졌구나. 벌써 스캔들도 나고 막 신문에도 보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기드온처럼 순수했을 때에는 정말 내가 봐도 존경스럽고 방송 설교도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이제 메주를 가지고 된장 뭐라 그러나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제. 그런다 그래요. 왜? 그 사람 한 짓을 봤는데 그 사람 설교가 이제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한 짓이 있는데 그 사람 설교가 들어오겠냐고.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사람이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얼핏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야, 당신이 왕이 되시면 좋겠다. 딱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처음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그 안에 던지니 그가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자주색 의복은 귀족이나 왕만 입는 옷인데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우리로 치면 목걸이죠. 금목걸이들이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의 길을 감으로 영적 음행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됐어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무슨 신비한 점치는 도구가 돼서 그 앞에 가서 빌면 뭐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대학 입시철에 팔공산에 가서 뭐 어디다 절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앞에서는요 사사들에게 이러한 기록이 없었어요. 사사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태평성대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점점 영적으로 더 무뎌지더니 이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온했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온이 아니고 이미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렇죠? 예, 우상 숭배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예배도 없는 화평이고 그 다음에 순종도 없는 화평. 그저 그냥 전쟁이 없는 정도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화평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 주께서 왕이 되시리라고 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즉각적으로 망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순간과 즉각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즉시로 22절에서 멋진 말을 했는데 입으로는 24절에 마음속에 있던 욕망이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참으로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한 것처럼 그런 속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욕심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뭐냐?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겼으니까. 그래서 귀고리 전쟁에서 뺏은 금으로 만든 귀고리 다 던져라 이게.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들도 반지 귀고리 다 빼가지고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하고 아론이 우상 숭배할 때 그 금송아지 만들 때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벌써 이들이 아론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이 기드온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봇은 일종의 조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걸치고 여기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적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러한 수단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 의복 중에 마지막 겉에 걸치는 그와 같은 것이 에봇인데 그것이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건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그 노수로 만든 뭡니까? 뱀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은 불뱀에서 많은 백성들이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무슨 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 앞에 가서 밤낮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던져서 부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죠. 그래서 누후스탄이라고 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던 것을 이미 경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사시대에 와서 이번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 이 에봇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막이 있는 그 당시로 하면은 실로 아직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성막을 놓아뒀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 들어갈 때 입는 겉옷입니다. 조끼 같은 겉옷인데 그 에봇을 자기 도시, 자기 고향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 오브라라고 써있죠. 2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 즉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드온이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은 에봇이 있으니까 우리 글로 가서 점치자, 걸로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장소를 바꿔버렸죠.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실로로 안 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으니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길로 감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거기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다, 자기 집에다가 떡 설치해 놨다. 이 일은 나중에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받지 못하고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는 1년에 3번, 한 번 올 때마다 일주일씩, 왜냐하면 축제가 명절이 7일씩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올 때에 6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 다음에 장막절에 한 번 와서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 지금은 실로입니다. 아직 장막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 후로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북왕국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10지파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어떤 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북왕국이 오히려 남왕국에게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지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베델, 자기가 왕궁이 있는, 북왕국의 왕국이 있는 베델과 그 다음에 위에 또 몇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경배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굳이 힘든데 무슨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가 함께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AD 711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10지파를 멸망시키게 되는 역사가,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금전적 보상을 누리고 이와 같은 짓을 했으니 기드온이 참 기드온이 이런 그 전투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과연 그에게 인생의 유익이 됐겠는가. 우리는 모두들 다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어떻게든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쟁취하려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냐? 많은 경우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성공한 것은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9절서부터 35절까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이름이죠. 그 바알을 물리친 그것을 기념해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붙여줬던 아주 멋진 이름이었어요. 바알을 물리치는 참 위대한 용사라, 이런 뜻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많이 두었어요. 금도 많이 갖지 말라, 그런데 금덩어리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다 두고 항상 읽어라. 율법책은 옆에 있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책무를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리가 없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70명인데 거기다 또 첩까지 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뭐 이름이 첩이지 사실은 창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서자는 아주 이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굉장한 어떤 그 이 트라우마를 지니면서 아주 이 형제들에 대한 그 복수심, 자기를 왕따 시킨 것에 대한 복수심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됐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인데요. 아니, 왕 노릇 안 한다고 아까 얘기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었으면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였잖아요. 속을 그대로 여기서 드러내 보이네요. 그렇죠?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 베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그나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눈으로 보니까, 아, 기드온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40년 전에 참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평탄한 길을 살아왔지 그랬을 텐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들은 우상숭배의 옛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지식과 교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실제적으로 마음은 떠나버리고 결국은 순종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악순환이 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알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갔고요. 34절,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항상 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해주셨는지 망각하고, 이때껏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휼과 자비로 대하셔서 이제껏 우리를 빚어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도 망각하고, 점점 결국은 느슨해지고 교만해져서 다시 처음에 지었던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기드온이라 하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더라. 적어도 자신들을 구출해 준 여러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구출해 줬소라고 나름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그들에게 친절도 베푸지 아니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만 봐도 감사해.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이렇게 멋진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니, 새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아이고 학교를 다니다니, 직장을 다니다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을 살다니 하고 막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더니, 이제 뭐 설교 하나만 들어도 막 마음이 막 떨려오고 막 기쁘고 감사하더니 이제 덜 부러진 게 설교인데 무슨 그거 가지고 그걸 설교라고 해? 아유, 난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듣는다 하면서 막 그냥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영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는 금방 알아요. 딱 한 가지 있어. 뭔지 아세요? 입맛이 없어. 입맛이.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내가 좋아하던 건데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건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뭐 마음에 뭐가 감격이 없어. 늘 읽는 거 아니야 이거? 항상 읽는 건데. 설교를 들었는데 아 지난주하고 비슷하네 뭐. 그게 그거네 뭐.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벌써 영적으로 내가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다 똑같이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 빨리 거기서 헤어나와서 새 출발하고 다시 일어나느냐 문제지 안 넘어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달콤하고 설교를 막 몇 개를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뜨겁고 기쁘고 막 그러던 게 몇 들어도 그게 그렇고 이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 상태에 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지금 사라져버린 그 모습. 그렇죠? 망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란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너희가 잊었다. 잊어버려서 이런 모든 일이 발생했으니 빨리 기억해내고 회개하라. 주님과의 첫 만남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첫 순간으로 돌아가라. 바울은 야곱으로 치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순간을 기억하라. 그 말이겠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서 교회.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자. 잊어버려서 문제가 생겼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도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1절,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느니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가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교회이기는 하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뭐냐? 4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수긍이 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힘든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왔잖아요. 그러나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면 항상 그 다음에 순서가 회개죠.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겠죠? 예. 기억하라는 얘기는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렸구나. 너 나랑 처음 만나서 이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무릎 꿇고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도하던 그 네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서 왜 그러냐? 잊었구나. 기억하라. 기억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 처음 모습을 보여다오. 네가 나를 향해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처음 모습을 내게 보여다오.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이 음성에 반응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희도 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